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 하루도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568장 예전 차서 411장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568장 예전 차서 411장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정말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목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2년 11월 2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사사기 14장 1절에 10절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 10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연무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아멘. 이 성경의 대표적인 문제적인 간 삼손은 아니겠습니까? 참 애매한 사람이죠. 그 삼손이 이제 긴 출생 과정의 설명 끝내고 본격적 활동이 시작되는 게 14장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활동이나 사역은 이 나시린이고 사사라고 하기에는 참 순조롭게 일을 하거나 또 성결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여튼 온갖 난관을 거듭하는데 그 어려움이 많은 내용이 자기가 만든 거예요. 이게 참 문제예요. 하여간 뭐 파란만장한 삶을 살긴 사는데 많은 어려움이 이 삼손 개인의 약점에서 시작됐다는 걸 참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블레셋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하겠다고 그랬는데 부모가 당연히 반대하죠. 그래도 간신히 결혼했다가 또 아내의 배신으로 헤어지게 되고 또 사자도 죽이고 삼성의 블레셋 사람 죽이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본장에서 여러 가지 전개되는 사건들인데 어떻게 보면 희비와 애정이 뒤엉킨 하여튼 인간으로 치면 아주 복잡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삼손이 상당히 비윤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비성경적이고 거룩하지 않은 타락한 그런 삶을 산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런 사람이 사사고 이런 사람이 나실이느냐? 이거 참 고민되는 부분이죠. 정말 오랫동안 이 부분을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물론 오늘 본문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많이 의미가 달라질 것 같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은 이렇게 문제 많고 약점 많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쓰시려면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죠. 그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쓰셨다는 거.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죄인이고 문제 많고 인격적으로 약점이 많아도 쓰신다. 그게 뭐 오늘 본문의 큰 핵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구원 역사는 인간의 부족함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된다는 것.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정말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삼손의 결혼에 가진 문제점을 당연히 짚어봐야겠죠.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게 될까봐 율법을 주실 때 이방인들과 결혼을 아주 엄격히 금지하셨습니다. 그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이유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아니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이 돼서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될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이 그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일 뿐 아니라 또 보통 이방인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압제하는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 이게 좀 고민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자의 눈이 멀어서 탈선을 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많이 보죠. 그 부모가 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내가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거 보면 부모에 대한 불순종이 죄였다고 할 수 있죠. 십계명을 어긴 거 아니겠습니까? 자, 딥나는 삼손 고향이 소라인데 소라에서 그 한 6.5km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먼 거리가 아니에요. 빠른 놀면서 가도 1시간 반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 빨리 가면 1시간에도 갈 수 있는 거래요. 그 딥나는 히브리어 발음으로 팀나타 이런 데 팀나타.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할 때 정복해서 단 지파에게 준 땅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지금 가면 이 지대가 해발 한 242m 정도 되는 고지대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딥나에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딥나에 내려갔다. 삼손의 결혼이 이런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이유를 적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의 억압을 제거하고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해서 블레셋 여자와 삼손이 결혼하려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못 해석하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삼손 보고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라고 했나? 그럼 하나님이 직접 주신 율법을 어긴 것이냐? 그런 뜻이 아니고 삼손이 이렇게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자와 블레셋 여자와 결혼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이 억압받는 데서 벗어나는 그런 도구로 삼았다. 그게 뭐 긍정적이라면 긍정적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부모들은 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의 잘못이 절대로 합리화되는 건 아니라는 걸 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만약 초점을 둬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나왔다 거기에 초점을 두게 되면 삼손이 죄짓고 잘못하는 거 다 합리화되니까 심각한 모순이 빠지죠. 하나님 뜻이 먼저 있었고 하나님 뜻에 따라 인간이 타락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삼손의 타락이 먼저 있었고 하나님과 타락한 삼손을 그냥 율법으로 따지면 단칼에 목을 베든지
하늘 불을 내리든지 심판하셔야 했지만 그런 허물 많고 문제 많은 인간도 들어서 사사로 쓰시고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제 삼손과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분규들이 문제들이 이 삼손 개인의 문제, 특히 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한 것에서부터 계속 발전됐다고요. 뭐 합법적인 뭐 정당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삼손은 이 아내가 블레셋 여자였기 때문에 블레셋 여자를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해코지도 하고 또 협박도 하고 뭐 그 바람에 합법적이고 자기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블레셋을 보복할 수 있다. 구실을 만들었던 거죠. 하여튼 하나님께서 삼손의 그 행위가 비록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 율법 어기고 하나님의 죄 짓는 것을 정당화한다는 건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인간의 약점과 허물마저도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 섭리의 도구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삼손이 우리 이게 참 왜 고민이 되냐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니 잉태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나실인 또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이 얼마나 신경을 써서 키웠겠어요. 부모들이 잘못 키웠는지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태중에서부터 나실인으로 인정받고 점지된 삼손이 왜 이렇게 험한 생활을 살았고 또 이렇게 왜 이렇게 타락하고 율법을 깨뜨리는 행동을 많이 했는가? 포도주도 마시고요. 뭐 손으로 사람 죽이고 손에 피 묻을 거 아닙니까? 피 묻히면 안 되는데 그 나실인 의식을 다 깨뜨린다고요. 그 나중에 그 어떤 결과를 가지고 그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중에 삼손의 최후에 가서 보셔야 됩니다. 삼손이 이제 결혼한다고 딥나 왔다 갔다 하다가 하루는 딥나 내려가다가 부모는 먼저 내려가고 혼자 가는 중에 포도원 지날 때 어린 사자를 만났습니다. 어린 사자라는 건 영 라이언이에요. 젊고 강한 사자라는 뜻입니다. 새끼 사자를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위험에 처했죠. 이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셌는지 물론 거기에 여호와 신이 크게 감동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능력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맨손으로 그냥 염소 새끼를 찢듯이 염소 새끼가 뭐 힘이 있겠습니까? 염소 새끼를 제거하듯이 찢어버렸다. 이건 하나의 상징적이기도 하는데 베드로전서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대적마귀가. 그 사단과 사자로 상징된 사단과 싸워 이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오늘 본문에서 삼손이 성령의 신에 감동해서 사자를 제거했다. 그건 이 영적 전쟁에 대한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죠. 그러나 그 의미가 좋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심각한 문제는 나실인 규정을 어겼다는 것. 짐승을 쪄져 죽이고 그러면 그 몸이 부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나실인 계약을 그것도 다시 해야 된다고요. 심각한 좀 문제가 생겼어요. 사자 시체에서 이제 벌떼와 꿀이 나온 상황을 지금 보게 되는데 이 딥나 여자와 약혼해서 얼마 후에 삼손이 또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가다가 보니까 예전에 찢어 죽인 사자 시체에서 사자가 죽음에서 벌떼와 꿀이 가득한 걸 발견했다. 이것도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도 어릴 때 읽으면서 아니 사자 시체에서 벌이 꿀을 낳았다고? 거기도 꿀을 쳤다고? 그게 가능할까요? 생태학자들은 원래 이 벌들은 시체가 썩은 동물이 썩은 그런 데는 모여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그래 주장을 많이 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자 시체가 뭐 완전히 썩어서 뼈대만 남았든지 아니면 강렬한 태양에 의해서 사자가 몸통이 있더라도 완전히 건조돼가지고 미라 같은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 미라 같은 존재가 되면 안에 공간이 생기니까 벌떼가 들어갈 수 있었겠죠. 보통 이 야생 벌들은 바위 틈이나 또 속이 빈 나무 이런 데다가 이 벌집을 만들지 않습니까? 서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 사자도 그렇게 말라가지고 바짝 말라서 마치 나무 같은 그런 존재가 됐다면 야생벌이 서식할 수도 있었겠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얼마 후라고 되어 있는데 사자를 삼손이 먼저 죽인 거랑 삼손이 다시 사자 시체에서
꿀을 발견한 각은 시간상 얼마 안 된 것처럼 보입니다만 뭐 그 사실 그럴 수 있죠. 삼손이 결혼을 했으니까요. 몇 년 지나서 결혼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짧은 시간에 과연 그게 가능했겠는가? 뭐 고민이 됩니다. 자, 삼손의 결혼 잔치에서 당시 블레셋 풍습이 나오는데 결혼식 잔치를 하기 전에 삼손 아버지가 딥나로 내려가서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결혼식이 시대마다 많이 바뀌는데요. 이때만 해도 신랑 아버지가 먼저 신부 집에 가서 신부로 하여금 신랑을 맞을 수 있도록 거기서 결혼식 준비하는 거죠. 잔치 준비를. 신랑 아버지가 신부 집에 가서 한다는 말이에요. 신부 집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신부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신랑 아버지가 가서 결혼 준비를 주도했다는 독특한 방법이죠. 후대는 이제 그게 바뀌어서 그러면 신랑 아버지가 신부 집에 가서 할 게 아니고 신랑 집에서 하자 이래서 결혼식 모든 주도권을 신랑 아버지가 가지고 신랑 집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삼손 때는 아직도 신부 집에서 잔치하는 것이 일반적 관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결혼식이 보통 7일간 계속됐고요. 아주 돈이 많은 집에서 몇 주간씩 했다니까 결혼을 굉장히 화려하게 한 거죠. 그 7일 동안 뭘 하느냐? 뭐 여러 가지 놀이도 하고 수수께끼도 내고 뭐 잔치 분위기를 흥겹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삼손이 수수께끼 냈던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본 삼손의 일생의 시작점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삼손이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점지되고 어릴 때부터 나실인으로 교육을 받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건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로서 어떻게 우리 거룩함을 유지할 것인가 우리 각자가 고민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영성을 잘 지키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나실인으로 인정받고 준비됐던 하나님의 사람 삼손의 사역의 시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어떤 대의명분이나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자기 개인의 욕망이나 개인의 실수로 인해서 문제를 계속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나 참 걱정스럽게 고민하게 됩니다. 진실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 하나님 말씀을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알고 배운 하나님 말씀 또 받은 은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곳에서나 또 어떤 상황에서도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주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을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또 수요일인데 수요 예배도 많은 찬석 부탁드리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